어느덧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올해 우리가 세영전 입당 예배를 비롯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별로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오히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저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나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경기가 살아날 듯 하더니 전혀 살아날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이 이제 정말 참으로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해버린 지가 오래됐고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는 이 일을 미리 내다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1장 4절부터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간악한 나라, 영어로 얘기하면 이 발베리안 같은 나라, 야만인 같은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약한 나라를 공격을 하고 겁탈을 하고 강포를 행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1장 1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첫 말씀이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 나라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게 될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정의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나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은 비참한 종말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찬양 노래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고난을 내다보며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올리브 추리에 감람류를 못 연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 이야기는 그들로 말미암아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아무로 식물을 안 내는데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무 일거리도 없고 해서 뭐 먹고 살만한 길이 없습니다. 뭐 살아갈 방법이나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를 봐도 양이 없고 외양간을 봐도 소가 없으니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양이고 소고 뭐고 다 아니 자녀들조차도 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노예로 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 침략을 받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3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라고 했는데, 대만은 그 유명한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서해 동남쪽 지역이고, 바란산은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한 산인데, 민수기서 1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물이 제대로 없고 낮에는 춥고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춥고 야생동물이 언제 어떻게 저들을 이렇게 공격할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신을 부어주시면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돌본다.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바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도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곧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만났다 그래서 입을 열고 불평불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드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넘어지는 지더라도 아예 자빠지거나 아예 망가지거나 죽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망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거 안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살아나더라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 화요일날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한테 강의 중간에 텍스트가 왔습니다. 우리 막내 티모티가 이머전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의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우리 티모티가 이 농구 트라이아웃을 하다가 오른손에 이
여기하고 네 번째 다섯 손가락 여기 뼈가 분이러진 거예요. 얘가 작년부터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하는데 작년에 농구팀에 못 들어갔어요. 키가 작다고 절 닮아가지고. 그 이 녀석 이를 악물고 1년 동안 얼마나 농구를 열심히 했냐면은 이번에 좀 잘해가지고 팀을 메이크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진, 손뼈가 부러진.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농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팀이 들어가나 보다 싶었더니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네. 이 녀석도 마음이 많이 낙심됐죠. 이모전시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내일 다시 빨리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보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뭐 못을 박든지. 울면서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다 못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엄마가 사모하는 이야기가, 야 티모티, 네가 아마도 하나님보다 농구 더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다음날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갔어요. 감사하게도 안 해야 된다는 거야, 수술을. 네. 그리고 3주 내지 6주 후면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러졌는데 그 다음 달도 또 간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안 돼. 코치가 놀랬어. 그만큼 커미트가 된 줄 알고서는 시켜준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위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비고비를 넘겨난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어제도 역사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하시고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저는 하나님 백성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기억한다면, 현재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손길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은 19절 상반절을 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는 아마도 하박국이 시편 18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18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굴속으로 도망다니고 산속으로 도망다니고 하는데도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알고 죽이질 않고 건드리질 않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체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한 거. 하박국도 과거 이런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에게 힘이 되셔서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할 것이다. 사슴 발이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차하고 부딪히면 차가 망가지지 사슴도 죽긴 하지만. 사슴 피가 왜 좋은지 알아요? 사슴이 이렇게 강해서 그래요. 사슴발같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환가동 교회 여러분, 영어를 아시는 분들 감사를 뜻하는 영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thank라는 말도 있고요, appreciation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gratitude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뜻이. 근데 어떤 분이 이 gratitude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grace plus attitude라고 풉니다. 감사는 곧 자세, 은혜에 대한 자세라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잘 나타내는 태도가 바로 감사다. 사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태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여러분이 그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일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가 하는 것이 벌써 해결의 키가 벌써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thank라는 감사하는 말과 think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사실 라틴어의 그 어근의 어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면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거든. 생각이 다르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만약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이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태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나를 믿고 있구나. 이 녀석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더 안이 주실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뭐 작은 거 하나 줘도 아빠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들, 딸들,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근데 잘해주고 더 엄청난 거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 어느 부모가 더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더 이상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면 또 하나님 원망해요.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죄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은 감사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될 때, 뭐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죄성은 훈련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훈련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추럴하게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훈련시켜서 그저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놓지 않고 드리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어떤 가난한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내 사모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약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목사의 아내가 4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모의 이름은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분이었습니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남편 목사가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 아내는 악성 폐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되는 목사는 차마 이 고생만 한 이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에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있으면 나을 거야 라는 식으로 위로만 하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숨겨오던 그 남편이 의사가 찾아와서 이제는 몇 주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무거운 입을 열고 아내에게 죽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 이제 폐암인데 말기인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주밖에 없다고 한단다. 그랬더니 그녀는 곧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서는 그날부터 힘을 다해 죽기 전 44일 동안을 글을 썼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날도 남편에게 내가 더 이상 쓸 힘이 없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일기에다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사모의 유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 앞에서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드리는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당신은 악성 폐암에 걸렸어. 의사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는 선언을 듣는 그날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 그녀는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날은 주일이었다. 혼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린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잘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오리라는 것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지고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엄마와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다 주시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다. 아들아, 두 눈을 크게 뜨고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지켜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엄마는 육체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란다.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아보아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선물이다. 이 사모는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인생의 깜깜한 한 밤중에도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과 그분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접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모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까지의 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낱낱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두었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복들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기 질투는 남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시기 질투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곧 감사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이 사모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깜깜한 한밤중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생각하시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앞을 내다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리 밭에 식물 찾아볼 수 없고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소가 없나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듯이 여러분의 어려운 깜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으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도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찬양, 감사의 찬양,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1987년 코디펜던트 노모라는 책을 출발해서 7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바람에 유명하게 된 멜로디 비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풍성한 생명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아니 더 많이 느끼게 한다. 감사는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감사는 혼돈을 질서로, 혼란을 명쾌함으로 바꾼다. 감사는 평범한 밥상을 잔치상으로, 낯선 일을 친구로 만든다. 감사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집을 정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꾼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잘 합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입어도, 주위 사람의 조그마한 사랑을 입어도 감사를 하고 살지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를 잘합니다. 언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언제던가.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목사에게, 장로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빨리 하세요. 지금 하세요. 빨리 지금 하세요. 하시라니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라니까 매들 말들이 쳐다보고만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와셔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 제가 한마디 격려의 말 하지 않아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바뀝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여태까지의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 appreciate하고 thank you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박국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음을 보고 알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환가등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를 헤아리게 하시고 받은 복들을 헤아리고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